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맥돌기 오늘은 신약 55과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서 꽤 이름난 도사 한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딱히 이런 말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었어요. 인생의 가치나 목적이나 존재의 등을 붙잡고 힘겹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잘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감명이 깊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또 많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적일까요? 반하나님적일까요?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긴 역사 속에 주어진 한 시간, 한 공간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 존재로 생각하면 사실상 나에 대한 의미를 붙일 이유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종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그러면 뭘까요? 한 문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을 교회에 대신 일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이 지상에 오셨을 때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먼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임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 기초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 기간 동안에 주로 하신 일들, 이 일들을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따라해야 될 일들인데 그것이 뭐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구체적인 그 일들, 우리는 전략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 사역 전략은 하나님 나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를 우리 흔히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그러고 고치심, 치유사역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나 그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도하고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산성수훈을 통해서 다양하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 봐라, 천국에는 말이요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죽고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곳이란다.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이 고치시는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통해서도 귀신들이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증적인 그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사역 하셨다.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또 3대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심, 전도하심, 그리고 또 치유하심, 고치심,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이 3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성숙시켜 나가고 성경 말씀을 폭넓게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상한 심령과 육신들을 또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는 입으로 하는 전도와 양육은 잘하죠. 열심히 하려고 애쓰죠. 근데 치유사역은 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쓰라림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너진 가정과 경제로 인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양각색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교회가 말이죠. 교회 지도자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통은 가면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늘 상투적으로 하는 몇 마디 기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그 최선의 노력일까요? 일일까요? 교회는 힘을 다하여 성도의 삶 가운데 뛰어드는 마음으로 힘들어 고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신다면 나를 거둬가도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와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여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도의 상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내야 하고 성도의 육신을 필요로 해서 무언가 뛰어들어야 되고 성도의 아픈 육신을 치유하도록 예절하게 그렇게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꼭 해갑시다. 전도하는 일 부지런하게 합시다.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 학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고치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이 풍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